고린도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주의 일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음, 음.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인데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환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먼저 회복해야죠. 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음. 결국 그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결국 성전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의 회복이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성전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붙잡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성전을 뒤엎으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기도하는 장소죠. 그러나 당시 성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과 이익을 중심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형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성전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잘못과 중심, 우리의 잘못된 동기요, 잘못된 중심과 동기를 뒤에 업기를 원하시죠. 참된 회복은 틀린 것을 무너뜨린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틀을 버리고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제자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삶, 교회 중심의 삶, 증리의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두 번째, 회복된 성전에서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맹인과 전자들이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라. 성전이 바로 서자, 성전이 바로 서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가 회복되면 반드시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바로잡힙니다. 치유는 어떤 특별한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른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노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회복된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찬양입니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뜻은 뭐라고 했죠?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찬송을 듣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편 8편 2편,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냐 그랬어요. 참된 성전이 회복되면 억지나 형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죠. 계산이 없는 찬양, 순수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 찬양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죠. 삶 속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삶 되길 바라요.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이곳이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 우리는 형식적인 성전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임하시는 참된 성전이 될 것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뒤엎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며 참된 찬양이 넘치는 성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첫째, 개인 개혁 먼저 해야 되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둘째, 교회 개혁이죠.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죠. 셋째, 문화 개혁입니다. 빛의 문화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정결케 되어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가 일어나며 찬양이 넘치는 참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중심과 틀린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진실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빛의 문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과함성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Hebrews 1 verse 14 Are not all angels ministering spirits sent to serve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네, 기도 저 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세계, 영원 제자입니다. 준비된 세계 전환점, 영원 제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인데 27절만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한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 흐름의 포인트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7망대를 가면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하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과 구원받은 영혼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문제와 답, 출애굽기에는 흑암에서 빠져나온 출흑암,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에는 12지파가 12지역을 파악한대요. 신명기에는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절대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와 역사서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 절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영원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첫째, 영원한 것을 어디에서 누려야 할까요?
셋들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 40일은 집중일 말하고요. 금토일 시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묵상 시대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누리고 있으면 영원한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셋들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네. 자, 셋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여기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원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선교사를 돕기 위해 24, 25 영혼을 하는 비밀결사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터가 우리의 작품입니다. 선교지의 홀리 베이슨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기념비입니다. 자, 영원한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세전에 감춰둔 것을 누리는 것이죠. 뭐죠? 복음이죠. 네.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된 제자를 현장에 숨겨두시고요.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을 봐야 하고요. nobody와 nothing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절대 불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은 nobody, nothing이죠.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everybody, everything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중한 시대에 귀중한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합성 메시지 세 가지가 선교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체력을 얻는 균형,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 조깅도 하시면 좋겠네요. 미세먼지가 많다고 뜨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깅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어느 정 독서하시고요. 한 페이지라도 하세요. 네.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항상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의를 기다립니다. 네. 자, 인력을 얻는 전도, 사문을 쓰기. 오늘도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만 써보세요. 자, 그걸 마음에 담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멘다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전을 진정으로 회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